말씀 사도행전 우리가 잘 아는 16장입니다.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인데 다 읽을 수 없고요. 25절, 26절 그리고 3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5절, 26절 그리고 34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34절이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 성경 구절이 붙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어떻게 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흔한데 흔한다는 말이 붙어 있는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달력에도 붙어 있고 벽에도 붙어 있고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모르는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처럼 능력 있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너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흔한데 귀한지를 모르는 거 있잖아요. 진짜 능력 있는데 그게 정말 능력 있는 줄 모르는 것 있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쉽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면 저는 기도와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는데 찬송이 나와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기도를 잘하거나 또 뭐 기도의 능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경우를 보면 기도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정말 기쁘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 점점 빠지다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찬송으로 끝이 나요. 공감되십니까? 제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만이 고백만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보면 우리가 다 알지만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찬송의 사람들이었다. 특히 다윗과 같은 우리가 그분들 뭐 바지가랑이 뭐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비파와 수음을 타니까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비파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귀신이 나간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부원하심과 권세와 주권과 위엄과 베푸시는 은혜를 항상 기도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동행했던 종들의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도심석 기도에 오다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쪽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도 응답 역사가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다가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시킨 대로 점도 치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신 들린 사람은 진짜 쪽집게 귀신, 쪽집게 무당이에요. 쪽집게예요. 이 진짜요. 진짜라고 좀 이상한데 이게 진짜예요. 가짜 흉내내는 사람만. 가끔 보면 똘중들 있잖아요. 똘중들도 있잖아요. 목탁 두들, 가면 제가 한번 들어봐요. 중연부는 아닌 것 같아. 가짜인 것 같아. 가짜 중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듯이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 이건 진짜예요. 귀신 들려서 진짜. 귀신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내는 거예요. 이 여인은 바울과 신라를 만난 후에 바울과 신라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3일 동안, 성경에 그랬나요? 사흘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뭐라고 괴롭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이 정도면 꿰뚫어 보는 거 아니에요? 만나서 뭐 교제도 없었고 그동안에 뭐 몇 달 만나서 뭐 얘기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첫눈에 딱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들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이 정도의 사람인데 바울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니까 주의 종들도 좀 괴롭힘 당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인간적으로 괴롭히니까 이런 말도 한두 번 뭐 하면 모르는데 계속 그런 하고 다니니까 바울이 좀 신경이 쓰인 것 같아. 그래서 이 귀신을 뽑아내야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귀신이 즉시 나갔어요. 순종을 참 잘해요. 이 사람은 순종 잘 안 하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이 귀신은 즉시 나가는 겁니다. 이야, 좀 그런 거 있습니까? 네. 문제는 이때부터 귀신이 나간 후부터입니다. 자,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춤을 못 춰요. 그냥 바보가 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익을 뽑아먹었잖아요. 그 귀신 점쳐가지고 뒤에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모함합니다. 이게 인생사인 것 같아요. 인간사인 것 같아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자기 이익에 뭔가 트러블이 올 때 모함 아니면 거짓말, 뭐 뒷버쓰기 이게 세상 논리 같습니다. 결국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가다가 이제 상관들, 보다 높은 사람들에게 상관들에게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고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풍속이라는 말을 아주 멋들어지게 씁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들의 생각에 그 종교적인 것에 안 맞으면 돌멩이를 먼저 들잖아요. 그리고 떼거리로 달라들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군중심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군중심리가 대단한,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이때다 싶어 무리들이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신라를 함께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그 다음에 점점 연병처럼 확산되면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죄인 바라바를 살려내. 바라바. 누구를 살려내니까 바라바 그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무리들입니다. 군중들입니다. 고발을 들은 상관들은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명령대로 깊은 옥에 가두어졌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졌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한밤중에 한숨 푹푹 쉬고 있을 그 시간인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스톱되어 막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위로 향한 창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창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찬송의 창도 열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잘 나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다른 총리들이 모함하잖아요.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모함합니다.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걸려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덫을 놓습니다. 다른 총리들의 모함을 당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향을 피웁니다. 그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다니엘에게 닥칠 고난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도 아마 다니엘은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정치 감각이 이 정도 뛰어나지 않겠어요? 다니엘에게?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도 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다가도 막히면은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 돼도 기도합시다. 속된 말로 되는 것, 하는 것마다 안 돼도 기도합시다. 왜?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없는 것이 많아요. 감람나무 열매도 그치고 논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거기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구원의 기쁨을 잃었어요.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의 회복은 세상을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로마서 8장 26절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기도 못한다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목요 기도에 안 오셔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다. 대신 기도하시다.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그러나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방향을 틀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 좋게 인도하셨다. 합력해 선을 이루셨구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목요 찬양에 와가지고 도심소 기도회 하고 이 박명성 목사 좋지도 않은 목소리로 찬송 부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래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또 듣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누가 들으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듣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와 찬송이지만 우리의 이웃과 주변의 상황들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들에게 세상에 고난받는 곳에 미래의 성도가 될 귀한 영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고난 속에서 승리의 나팔과도 같은 기도와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도심소 기도, 찬송, 향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변이 듣고 있습니다. 한양대가 듣고 있습니다. 옛날 한양은 세울이라고 그랬어요. 세울. 지금 서울이 듣고 있습니다. 북한과 대한민국, 세계가 듣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작은 진동은 영적 큰 파장을 일으켜서 가까이서부터 멀리 더 멀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들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듣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민감하고 감지되는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며 기초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는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요, 위대한 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높아진 건 낮아지고 낮아진 건 높아지고 평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모든 교만은 꺾어지고 비참했던 것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송명희 시인이 말한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피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도 지금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비대면 시대에는 더 그래서 가정에 하나님이 더 가정 구원에 하나님이 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는 줄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고통받는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 소리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오고 있어요.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오늘 이곳에서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시온은요, 이 도심 속 기도회가 시온이에요. 세 번째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보면요, 갑자기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마음이 조금 꽂혔어요. 갑자기.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많이 치밀하게 계획을 했어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는 거예요. 곧장 360도로 하나님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기도만 했는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타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립니다. 이게 사람의 계획으로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착고가 다 벗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해방입니다. 사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까지 옥터 움직였다. 지진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섭리의 계획 속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일입니다. 무한하신 가능성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능성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만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루터가 했습니까? 물론 루터를 쓰셨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루터는 알았습니다. 오늘 제가 찬송했죠. 루터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작사, 작곡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를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그때만 마귀가 들 겁니까? 지금도 마귀를 들 겁니다.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저는요, 이 대단한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여기에 다 넘어지는데. 여기 다 무릎 꿇는데. 이 신앙의 고백은요, 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저는 찬송가 중에 이 정도의 고백은 찬송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미리 믿음으로 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어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바라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초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주파수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자다가 일어난 간수는 이 모든 난리통의 죄수들이 모두 도망한 줄로만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 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 얼마나 여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우리가 이 감옥을 뛰쳐나가지고 밖에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 다 여기 있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여기 갇혔다고 해서 슬퍼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감옥에서 나가는 것도 다 영적 절차가 있어요. 그냥 도망치듯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그저 감옥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바울과 실라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지금 내 방식대로 당장 잘 안 되어도 잘 되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방법대로 잘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최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여기 있어. 아직도 감옥에 있어. 따집시다. 아직도 감옥 안에 있어. 여기 있어. 우리의 목적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야.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바라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주의 종의 모습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방식대로 사람들의 여유예요. 걱정 마세요. 등불을 들고 감옥에 뛰어들어간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현장입니다. 한 영혼 한 가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탕자였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며 돌아오는 축복의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평생 선교지에서 20년 30년 동안 아무리 수십 번 수억 많은 고생을 해도 한 영혼이 그 영혼 그 선교를 통해서 돌아왔다면 그 선교사는 성공한 겁니다. 그럼 무슬림 지역에서는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성공입니까? 어떤 게 승리입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들이요. 갑자기 주객이 전도됐어요. 목에 힘주고 말했던 간수가 이제는 납작 엎드리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하나님의 종들 앞에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영적 권위가.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복음을 전한 찰스가 온 겁니다. 기도와 찬양의 역사가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냥 던지기만 해도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따라오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합니다. 결국 고난은 영적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 요즘 그 전세버스 중에 그 장례식 하는 그 전세버스 중에 해피엔딩 그 장례 버스가 있더라고요. 해피엔딩. 근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해피엔딩. 그리고 장례식 버스인데 분명히 관광버스인데 해피엔딩. 뭐가 해피엔딩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고난당함이 내 유익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간수는 밤 그 시각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본인과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소중한 일이기도 합니다.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잘 풀리지 않아도
사랑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꼭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옥토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착고가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에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할 우리의 본분은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이에요. 주변에는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 반드시 기도와 찬송을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도심 속 기도회에 기도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작은 영적 움직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